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창세기 3장 사건의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원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형벌받을 죄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원죄를 모릅니다. 특히 지식인은 더 몰라요. 목사들 중에서도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원죄는 자신을 자꾸 모르니까 좋은 사람으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사망과 저주의 세력이 쫓아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속는 겁니다. 원죄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사탄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됩니다. 사탄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잖아요. 죽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또 오래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오래 삽니다. 영원히 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옥에 사냐 천국에 사냐 이거죠.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영이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좋게 살면은 다 되는 줄 압니다. 그가 자기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에) 이럽니다.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왜 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려고요.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왕의 혈통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원죄들을 끝내시려고 오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그랬죠? 다 같이 합독합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영원히 누려야 됩니다. 한 번 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요. 당연히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우리가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겁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확 거기에 또 자빠져 버립니다. 그냥 거기에 또 불신앙에 걸려가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요, 본질이 아닌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같다 하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면 헤롯 왕을 지적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 정의로워야 된다.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맞는 건데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나라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라에 세운 권위에 복종하라고. 왜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정의로워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올바로 살아야 되니까 계속 지적질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니까요. 나는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은 순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적질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네가 좋은 옷을 입으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그렇다면 세례 요한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지적하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남을 지적하죠?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는 피를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는 너희야 알 바 아니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하면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웠잖아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불이 내려지냐. 그랬더니 물 뿌린 거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아세라 선지자를 다 300명이나 되는 걸 다 죽여버렸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비주의입니다. 그것도 역시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신비입니다. 복음 자체가. 아니, 죽었다 살아나는 게 신비죠. 그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이.
그것도 성령으로 우리가 믿은 거지 우리 힘으로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신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낙타무릎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구제, 남에게 좋은 일,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상식적인 일이죠. 우리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같다는 아이다. 한마디로 하면 새로운 지식을 자꾸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본질을 놓쳐요. 오히려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본질부터 듣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근본이 안 바뀝니다. 즉 사탄이 안 꺾이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은 계속 따라옵니다. 그럼 본질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주 그랬습니다. 주, 나의 주인이라 이겁니다. 옛날에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가 주인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사건 문제입니다. 그 나중심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마귀한테 잡히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사망의 길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사탄의 통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약 기도합니다. 5가지 언약기를 꼭 기도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거 하면 끝입니다. 그걸 또 하루에 3번씩 해요. 3번씩 꼭 합니다. 그 안에다 뭘 포함하는지 아세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이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축복해 달라고. 그게 저의 기도라니까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을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3가지 일을 하신 걸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3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참 이게 보면 답도 3가지고 응답도 3가지입니다. 문제도 3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 거기에 대한 답도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답입니다. 그럼 응답도 뭐예요? 똑같이 3가지입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반석 위에 내 결을 세우리라. 베드로가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라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만나보서 한번 보내. 너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은 횡설수설합니다. 그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7가지 축복이 옵니다. 7가지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게 7가지 축복입니다. 그걸 다 뭘로 누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더라니까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안 봐도 괜찮은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사모님이 제가 하나님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 하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손을 봤대요. 그 손을 봤는데 뭐 3가지 주시겠다 그래요. 11조를 잘하면 주시겠다 그러는데 너 부자 만들어 주겠대요. 여전히 가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가지 또 얘기했는데 저는 그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더니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느 날 답이 딱 오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뭐냐?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 구멍에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특히 오살리 가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방언을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통역의 은사를 또 달라고 기도하대. 에이, 그래. 그러고서 다시는 금식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내가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 기도 계속했어요. 근데 복음을 하고 나니까 방언 기도 끝나더라고요.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 그게 뭡니까? 신비예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게 뭐냐? 기도와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본질이 아닌 것, 그리고 본질, 그리고 응답을 얘기했습니다. 2번째입니다. 원시 복음으로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2번째인데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같이 합독합시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계란은 먹는 거 봤어요. 오리알도 먹는 거 보고. 근데 깨구리도 잡아먹는 거 보세요. 나중에 아나콘다는 소까지 잡아먹더라고요. 절대 흙은 안 먹습니다. 근데 흙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뱀의 먹이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에게 줬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창상 이 3장 15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하여. 여자와 원수게 하여.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에게, 너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불신자들이 굉장히 욕을 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뱀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옆에서 들은 거죠. 그러고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 있구나. 그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흑암이 꺾이는 것이죠. 동시에 이사야 7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도 됩니다. 임마누엘과 동시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 흑암이 무너진과 동시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준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탄이 정복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무너지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가 평안으로 오는 겁니다. 삶이 평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느낌이 아닙니다.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사탄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영적인 확신은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은 겁니다. 영적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확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확신은 미칠 일이 생겨도 안 미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냥 듣고 깨닫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굉장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던 중에 제가 약속이라는 단어가 깨달았었어요.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 봐도 괜찮은 거예요. 무서운 꿈 꿔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리가 어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냐면, 아니, 애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걔가 갑자기 그러더라고. 아빠가 와서 자라니까 나보고 할아버지한테 기도받아야 돼. 그러면서 컴퓨터방, 할아버지 부르더니 컴퓨터방에 있으니까 거기 뭐 하더라. 할아버지 나 기도해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더니 또 내 방으로 오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기도 또 해줬죠. 참 간단합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냐,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의 달란트와 재능이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경제를 회복해 주옵소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 줘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경제가 회복돼서 경제를 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랬더니 아이리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살린다는 게 뭐야? 아이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젠가 깨닫겠죠. 할아버지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구나 한 게 이제 깨닫지.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언약 기도는 하는 만큼 응답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아침에 일부 때도 얘기했지,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뭔 생각이 하나 딱 들죠. 잠이 못 잘 정도로 예민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경질이 많았어요. 그게 신경질이 많아서니까 위장병이 오더라고. 그래서 맨날 내가 어릴 때 노르모지를 먹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 많은데, 특히 의붓아버지하고 살았거든요. 의붓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고 굉장히 신경질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조금 나한테 용돈 주지요? 그것도 많이 안 주고 1,000원 주면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셔요. 그때 의붓 어머니하고도 살아봤잖아요. 의붓 어머니하고는 제가 한번 바지에다 똥을 싸고 왔어요. 그랬더니 내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확 헐키더라고요. 그래서 의붓 어머니가 아이를 죽였다는 말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의붓 엄마가 애를 죽여가지고 저기 감춰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나도 그래요. 나도 아이리가 좋을 때는 괜찮이 좋은데 얘가 좀 짜증 부리고 그러죠. 굉장히 내 마음이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구나.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요, 미칠 일이 있어도 안 미쳐집니다. 예민한데 이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즉 자기 계시입니다. 복음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즉 복음은 말씀인 겁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즉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합독합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도 이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리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 또 여기 이래요. 15절에 이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사람과 관계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꼭 등단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는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계시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에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말씀으로, 그 1절에는 이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영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에 또 이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이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거의 보면은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미래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모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좋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육신을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온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려고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저주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권세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증거를 나를 찾아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2절에 이랬죠. 2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 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다. 그리고 4장 15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죠?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데
그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근거고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능력을 아들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안 믿냐입니다. 그리고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언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아주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곧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 믿으면서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갖고 삽니다. 불신자 상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죠. 아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라 이랬죠. 그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에게서 나오는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지요.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우상숭배하게 되죠. 우상숭배는 버려야 됩니다. 꼭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전도했죠. 그분을 영접시키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다 떼어놔야 됩니다. 왜냐? 그게 통로가 되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상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이름을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상태가 뭡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에 헷갈린 사람 많습니다. 정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불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이런 근심거리가 계속 닥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염려가 많더라고요. 사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정신 문제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육신 문제가 고스란히 옵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냐? 육신이 너무 피곤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사는 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끝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뭔가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결국은 지옥까지 갑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자들의 종교심입니다. 왜 신자들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종교심과 신념 때문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가르쳐도 틀립니다. 응답도 틀립니다. 왜냐? 복음이 안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확신 속에 있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입니다. 예언된 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건 완성된 복음입니다. 아니, 성취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완성된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 그랬잖아요.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장 4절에는 이러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까지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뭐냐? 우리를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만남입니다. 즉 만남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응답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러죠.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이에요. 따져보니까 그 복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복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을 축복이 딱 성경이 말하는 복밖에 없습니다. 꼭 사람 상처 둔 얘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보면 그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 너에게 해코지 한 사람에 축복을 빌라. 심판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죠. 그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숯불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할 권세밖에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복음을 깨닫고 나면부터 여러 사람이 저한테 너무 심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특히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왜 해? 당신은 말을 하면은 심각해서 얘기를 한대. 그래서 말도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그랬나 하고선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는 축복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 깨달은 날부터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죠?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어느 날 데려가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피워놓는 거다. 그래, 내가 축복밖에 할 게 없구나. 더 중요한 게 뭔가 상처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